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기간 동안 지은 시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거나 대적하거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10년 동안 수없이 다윗을 잘못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모하고 모함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대적자 사울을 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을 때요, 요나단과 함께 죽었을 때 정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 원수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다윗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그 과정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다 해서 절대 사랑하거나 원수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는. 다윗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원수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접근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윗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라고 접근하거나 다가가거나 자기 의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그게 진리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를 감동시킬 능력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과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자에게 찢겨 죽듯이 그렇게 원수들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니까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화친한 자, 사울과 화친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부하였고 또 사위였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화친한 관계였는데 사울에게 악으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뭐 역적을 도모했다든지 사울을 깎아내리다든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화친한 자기 자신을, 다윗을 사울은 악으로 갚죠. 그리고 까닭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까지 딸로 내줘놓고 다시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함을 다 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해서 도망가서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울왕 원수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의 생명이 땅에 짓밟혀도 좋습니다. 나의 영광이 먼지 속으로 흩어져 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윗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죠.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시편을 보면은요. 오히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저 대적자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리고 나는 원수를 갚을 힘도 없습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 같은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달려들지 말고 일단은 다 피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원통한 것을 그대로 다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대언해 주지 않고 심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 앞에 섰을 때요, 이렇게 다윗과 비슷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심판해 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원수하고 똑같이요.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은요, A라는 사람도 다윗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심판해 주세요. B라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 두 사람이 또 서로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상처 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전혀 보복하지 않죠.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털끝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두세 번 그렇게 계속해서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주셨으니까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진짜 맡겨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앞서서요,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가 이제 틀어지잖아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A와 B 1대1의 관계에서 서지 말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같이 서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로마서 12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는데, 이 선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데 지금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화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윗이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안 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든지 암살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정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위는 삶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짓밟아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뤘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시행착오를 했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원수를 한번 먹여 보려고 달려들거나 시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나도 그렇고 원수도 그렇고 내가 믿음으로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누구만 받습니까? 원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도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대신 받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요. 아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요.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죠. 모세가 시온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아무도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합니다. 오면은 짐승이든 뭐든 너희는 다 죽어버린다.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시편 6편을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의 시편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바로 기본적으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의 그 복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냥. 그런데 내가 죽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우리가 대적자와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냐, 대적자가 거짓말을 많이 했냐, 누가 정직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그러면 나는 저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 정직해. 이게 정직이 아니고요. 내가 정직하려면은 신천지 신도들과 내가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상태, 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를 왜 구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번제단 앞에 서니까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만이 삽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진리의 길이 되실 때만 내가 정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다윗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장 칼이 이렇게 쳐서 그냥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목을 땡깡 자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내가 범죄할 때마다 쌓여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가 차면은 어느 순간 풍선이 뻥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당장 뻥 터지지는 않지만 내가 범죄할 때마다 정직하지 못할 때마다 나를 향한 또 인생들을 향한 내 대적자들을 향한 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칼을 가신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분노와 불화살과 칼에서 의로우신 재판 앞에서 누가 피하며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 자신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성전을
향해서 이 주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내가 그때 오직 그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왜? 그 시간,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는 그 시간이니까 내가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으며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 앞에 세워놓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은 거죠. 사울은 쌓였다가 이제 풍선이 뻥 터진 그 결과를 받은 거고, 다윗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자신을 향한 심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피난처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가? 원수 대적자 사울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참 말씀이 어렵죠. 원수에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내 입이 정하여졌고 내 제약이 사해졌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단의 숯불 있잖아요. 번제단의 숯불. 그 숯불을 입에 댑니다. 입에 대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제단 숯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숯불을요 원수의 머리에 댄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내용인데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린 양과 함께 불태워 죽었어요.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이 뭡니까? 죽은 그 결과가 숯이라는 거예요. 다 불타고 이제 뼈도 타고 살도 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흔적이 뭡니까? 그 숯이라는 거예요. 그 숯불을 어디에요? 원수의 머리에 쌓아둔다.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사울의 생각 속에서 머리라는 생각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보다 먼저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이구나. 이제 쉽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죽어버렸구나. 그것을 원수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나를 용서할 수가 있지? 나는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당장 나를 죽일 수 있는 저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지? 사울이 아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이구나. 성막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 상번제 드리는 그 양과 함께 날마다 죽는 자구나.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너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사울이 머리로 깨닫는 거죠. 아, 저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근데 머리에 쌓아두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그 숯불을 입에 갖다 대지 않아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입으로 먹어야지 그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것인데 머리에만 쌓아두는 거죠.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머리에 쌓아두니까 그도 입에 갖다 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끊임없이 제단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대지 않고 그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내용이요 너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행위, 우리의 삶에서 실제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처절한 다윗의 그 고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 본인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결단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예 그냥 전제로 깔고 시편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보면은 맨날 원수 갚아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심판해 주시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원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다시 쓴 거예요. 그 과정, 다윗의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라는 거죠. 특별히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내용을 읽으면 꼭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의가 얼마나 복음과 상반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다윗의 의는요. 그 성전의 번제단을 통과한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예요. 그래서 나의 의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의는 신약에서 말하는 자기 의가 아니고요. 왜냐? 나의 성실함. 이 성실은 헬라어로 하플로테티라는 뜻인데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성실함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는다. 근데 다윗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합쳐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의가 있습니다. 내 의를 따라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의는 섞이지 않은 의라는 거예요. 뭐와요? 신약에서 말하는 자기 의와 섞이지 않은 나의 의.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정말 온전히 내가 불태워져 버리고 나의 죄가 완전히 숯불이 돼버린 거예요. 숯불이 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따라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의 번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소서.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섭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8절에는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시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내 의를 따라 심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 왔던가. 정말 인간적인 자기의로 사랑하려고 했던 적이 많죠. 한번 예수님을 흉내내 보려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해라.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주님이 너 대신 죽으실 것이고 주님이 너의 의가 되시고 또한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원수가 줄이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원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고 먹이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시편 7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 내가 항상 원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 특별히 십자가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